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위기는 늘 존재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속한 남침례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LA에서 있었는데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사진을 여러 장을 올리셨어요. 행사 사진, 오랜만에 만난 목회자들끼리 이제 함께 찍은 기념 사진. 근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진이 주유소 가격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가격은 한 5불 10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그 주유소 가격 사진을 보니까 6불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 위기 이렇게 직면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의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위기도 직면할 때가 있고, 또 드러난 자신의 무능력 앞에서 어떤 감정의 절망적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모든 위기 상황은 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것이 경제적 위기든 또 건강의 위기든 아니면 관계의 위기든 그 모든 위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위기 상황이고, 만일 직면했더라면 지혜롭게 빨리 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수많은 위기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그런 위기들 외에 정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그런 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이 무너지는 위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무너질 때도 보면 사실 리더의 거룩이 손상되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의 위기가 있다고 막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재정이 풍성하더라도 담임 목사라든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성도들의 거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사실 와해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나고 보면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참 많았거든요. 보릿고개의 시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닥 막 나라를 또 그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기보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무능력이나 어떤 그 재산이 없음을 막 그렇게 얘기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사건들을 보면 자녀들 앞에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진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돈 없는 거, 능력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되는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거나 그 당사자가 되었더라면 대번에 하는 말이 자녀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받을 상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설마.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이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보다 더 정말 소중히 다뤄야 되는 건 거룩의 위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변화의 시기 때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 요소가 있는 게 바로 거룩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가 어디였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 초대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 전하면 3,000명이 듣고 5,000명이 듣고 막 돌아와요.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다음에 5장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5장, 6장, 7장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저희가. 근데 5장이 뭐였습니까? 바로 거짓의 문제가 탁 등장한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일부를 헌금한 것까진 좋았는데 마치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거짓과 거룩의 문제가 이슈가 됐어요. 두 부부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너무 과할 정도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례가 구약에도 등장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마쳤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그 물건들을 몰래 숨기게 됩니다. 결국 아간이 어떻게 됐죠? 예, 맞아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0인역이라고 그랬죠. 그 70인역, 예, 그 여호수아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간이 몰래 물건을 숨겼다라고 할 때 그 헬라어 성경에 노스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스피조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친 것 중에 일부를 숨겼다, 감췄다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게 바로 노스피조예요. 자, 결국 뭐냐면 사도행전 본문은 이전에 없었던 교회 공동체가 태동되는 변화의 시기였고, 여호수아 7장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약속의 땅에서의 이제 첫 전쟁을 마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이제 세움받는 첫 변화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첫 태동의 시기, 변화의 시기에 거룩의 문제가 정확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공동체의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지나실 정도로 사도행전 5장에서도 죽음으로, 여호수아 7장에서도 죽음으로 이것들을 다루고 계세요. 재건과 갱신의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결핍도 있고 공백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정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슈가 바로 거룩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떠 있다가 목사 거룩의 문제 하나 딱 타격받으면 그냥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사소한 거짓말 있죠? 이것도 쌓이게 되면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고 개인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기도 10분 했는데 1시간 한 척 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 못 읽었는데 읽은 척 할 필요 없잖아요. 되게 웃기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남성들하고 그때 큐티 나눔할 때 보니까 이런 솔직한 나눔이 있었어요. 나 읽을 거야,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읽을 거예요. 근데 읽을 거니까 올려놓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못 읽고 지나갈 때도 사실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것이 쌓이다 보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꾸.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나 읽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읽는 거예요. 그렇다 해놓지 못하고 읽는 거예요. 어플 있죠? 어플 그냥 뭐 누가 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 여러분들 이 거룩의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공동체의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사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못생겼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인가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냥 들여보내주면 되는데 못한 이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뭐가 이슈였냐면 거룩이 이슈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사람들하고 사역 같이 해보시면 결국 뭐가 문제나요? 이 사람이 똑똑하지 못해서도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 사람? 자꾸 속여 먹어.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달라. 그럼 여러분들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능력도 있고 건강도 하고 몸도 튼튼하고 다 좋은데 이 거룩이 이슈가 딱 되면 관계도 사실 어렵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이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이슈다? 거룩이 이슈다. 돈이 없는데 야 그건 이유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야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근거도 안 되는 거야. 이유도 안 돼. 근데 정말로 네가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게 있어. 거룩이야, 거룩이. 여러분들이 거룩 얘기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딱 여러분들 표정이에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어떻게 뭘 또 해야 되나 보다. 기도회를 참석해야 되나 보다. 예배를 와야 되나 보다. 거룩은 사실 가볍진 않거든요. 성경책이라도 계속 끌어안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멋지게 품에 들고선 가야 될 것 같고, 온화한 표정이라도 지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이 거룩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려고 그러는데, 재건과 갱신의 한 해를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에 대해서 재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거룩의 이슈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분위기 좋은 그때에 죽음을 당한 것도 거룩의 이슈였고, 결국 아간이라는 자도 첫 승정보를 얻은 다음에 갑자기 죽게 된 것도 이 거룩의 이슈였어요.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어떤 그 태동의 시기에. 그러니까 재건과 이 갱신의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민감하게 재발견해야 되는 거룩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온전한 재건과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룩을 어떻게 다뤄나가야 되는지. 기도해. 물론 기도하면 거룩해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핵심을 조금 주시는 말씀대로 함께 우리가 받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여받은 거룩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4절에 구체적인 인명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인명일까요?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입니다. 이름 진짜 발음하기 어렵죠. 바면 좋겠는데 벼예요, 벼. 그래서 세레비아, 하사비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위에 한 번 나왔던 인물이에요.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거기 18절에 세레비아가 나오고요. 19절 하사비아가 나오죠. 그래요. 한 번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습니다. 2차 귀환을 앞두고 에스라가 인원을 딱 점검해 보니까 누가 없어요?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고 좀 똑똑한 사람들 찾아서 어디로 보내죠? 어디에? 거기도 나옵니다. 가샤뵘 지방으로 보내죠. 가샤뵘 이게 그런가 봐요. 이런 명칭이. 가샤뵘 지방으로 보내서 무슨 말을 일러주고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때 픽업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오늘 세레비아, 하사비아, 그 외 something, someon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이 사람들은 24절만 얼핏 잘못 읽으면, 개역 개정으로 얼핏 잘못 읽으면 이 사람 직분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제사장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세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자, 결국 제사장들과 그냥 구별해서 세운 거예요. 제사장은 이 거룩한 물건을 취급하는 자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고요. 그것들을 운반하는 책임자는 누가? 레위인이 해야 되거든.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뭡니까? 운반해야 되는데 너네 이거 잘 운반해?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그냥 너희 잘 운반해라 라는 게 아니라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들 다시 관찰해 보실래요?
직접 인용, 한마디로 쌍따옴표가 들어간 부분이 몇 절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냥 에스라가 다른 건 다 설명하는 건데요, 굳이 쌍따옴표, 직접 인용을 딱 잡은 데가 있어요. 몇 절이냐면 28절과 29절에 그거를 누락하지 아니하고 아예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뭐하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28절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지금 에스라가 강조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뭘까요? 너희는 거룩한 자이며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핵심이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한 자고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 이거 전하려고 이거 따옴표를 만든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질문이에요. 자, 정말 이 사람들 거룩한 자일까? 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정말 그 그릇 정말 거룩한 그릇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언급된 레위인들은 어떤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적어나고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사실 바로 직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레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기보다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았던 자들이에요. 레위인에 속한 그 계파지만 어떤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자라고 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던 자들이고, 바로 직전까지 페르시아에서 그냥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 사람들을 너희 거룩하다라고 규정 짓기에는 뭔가 아쉬운 구석이 있는 삶을 살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들이 해서 거룩하다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들에게 너희 거룩하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죠. 근데 제가 딴지를 거는 것은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들이 사실 그닥 거룩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언급된 그릇들과 기물들을 자세히 좀 보면 어떤 것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릇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던 기물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상들을 섬기던 기물이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자이며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간에 하루아침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의 선언이에요. 야, 너희가 이러니까 참 거룩하네. 너희가 그 땅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어떤 삶의 흔적들이 있어서 참 거룩해가 아니라 이전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간에 오늘부터 너희는 뭐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장면이냐면 모세 형이 떠올랐어요.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 행했던 행동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 무엇을 해냈냐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디 있느냐, 그놈 어디 있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성에 아론이 이 마음이 막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한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너네 귀에 있는 금고리 좀 다 빼다가 나한테 갖다 와, 가지고 와. 그래서 그것들을 녹입니다. 녹여서 하나의 큰 형상을 만든 다음에 새겨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보고 이게 여호와의 이제 절일이고 이것이 맞고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앞에서 뛰어 놀며 춤추게 합니다. 사람들 진탕 아주 신나게 예배드립니다. 그들은 예배드렸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3,000명을 죽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그 주범이 누굽니까? 아론이거든요. 아론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보면 누구 덕분에? 모세 덕분에 아론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주범,
그렇지만 모세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게 된 아론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죠?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론의 과거의 삶을 근거로 했다면 대제사장은 절대로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근거로 했다면 목사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성도, 거룩한 성도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 아론의 과거의 삶을 근거로 대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여하신 거예요. 자, 결국 오늘 첫 번째 대제의 제목처럼 거룩은 우리가 자꾸 뭘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그거 아니면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거룩함을 무엇으로 했을까요? 그래도 뭔가 해야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닐까? 아니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 나중은 이제 두 번째 대제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그래서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너희에게 부여된 영광스러운 거룩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온전한 거룩과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그 정체성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의 온전함은요, 사실 우리가 뭘 해서 그때서야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온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거룩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제 숙제인 거잖아요. 그게 정말로 온전한 거룩인가? 맞아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삼가 지켜 나가야 하는 거룩이에요. 에스라는요, 레위인과 다양한 그릇을 거룩하다고 선언했죠. 레위인 너희 거룩해, 그리고 그 그릇 거룩해. 선언한 이후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9절, 그 직접 인용된 그 부분 29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부여된 거룩을 지금 뭐라고요? 삼가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삼가 지키라라는 히브리어는요, 깨어있어 유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켜보는, 와치하는 그 행동을 의미합니다. 유실되지는 않을까? 늘 깨어서 신중하게 지켜보는, 이 와치하는 그 행동을 의미해요. 나중에 에스라 9장에 가면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볼 건데요, 에스라가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냐면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애통해하는 것은 야, 왜 너희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된 거룩을 지키지 못하여 애통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뭘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뭐가 있는데, 거룩함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느덧 이 온전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9장에 가서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함으로 온전해지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예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100%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100% 선한 그 에덴 동산에 왜 죄가 들어왔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여된 거룩, 부여된 영광, 부여된 그 질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지, 아담과 하와가 뭐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 에덴 동산이 깨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뭘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뭘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영광과 질서와 온전함을 그들이 삼가 지키지 못했다고요. 레위 사람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살 때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넉넉한 삶을 살았을까요?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요?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한 이 값비싼 기물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여된 거룩한 기물,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 주어진 거룩한 사명, 무엇으로부터 지켜나가야 됐을까요? 결국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삼가 지켜나가는 것이 거룩의 실체였다. 여러분들, 에스라가 왜 그것들을 너네 총량 다 달아볼 거야 나중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삼가 지키라. 너희 거룩한 자야? 이거 거룩한 거야? 너희가 만져보지 못한 그 값비싼 기물들이란 말이야. 어디로부터 뭘 지켜야 될까요? 자기 내면의 욕심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것을 못 지킨 자가 뭐였습니까? 아간이었다고요. 아간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아간이 훔쳤나요? 아니요. 아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충분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주실 건데, 아간이 그 충분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첫 번째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뭐하죠? 삼가 지키지 못했다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까지 삼가 지키는 것, 이것이 뭘까요?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전쟁의 승리, 그 여리고성의 전투, 그 승리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아간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삼가 지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선악과. 근데 먹어야 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 때문에 마음을 삼가 지키지 못합니다. 뭘 더 하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삼가 지키지 않음을 통해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에게는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걸 줬고 너의 문제는 이미 그 영광을 삼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일 거야 라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 충분한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주실 때도요, 우리 자녀들 충분한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들 자녀들에게 뭐라 합니까? 뭘 더 해라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걔는 걔네 나름대로 충분한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지켜나가는 자들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뭘까요? 뭔가 내가 더 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인식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그것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덧 그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다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자녀들도, 내가 운영하는 재정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늘상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거 이 사람들 거 아니잖아요. 맡기신 것을 깨닫고, 교회도 사실 맡겨주신 거지 뭐 누굴 거, 우리 죽으면 다음 세대들한테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문 닫는 것이고, 사실 되게 허망한 것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순전한 교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나님 뜻대로 삼가 지키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부여된 거룩이 그 영광이 뭐다?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온전해요. 우리가 그 온전한 거룩과 영광을 삼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부여된 것이고 맡겨진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오판해서 함부로 다루기 시작해 보십시오. 자,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하니 이제 함부로 다루기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은 계속 상실되기 시작할 겁니다. 빠져나갈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도 그렇고요, 성장하는 교회를 향한 목회자나 리더의 태도도 그러할 수가 있고, 팀원이나 텐트 가정을 대하는 그 리더의 태도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이거 무서워요. 모세 그 정도 수고했으면 잠깐 땅이라도 밟게 하면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커트. 그러고 보니까 큰 교회들도요, 잘 나가다가 결국 어디서 무너집니까? 경제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룩의 문제로 다들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게 거룩의 문제였죠. 왜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은 40년째 되었지만 여전히 물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도록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오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일 거야 하고 자기가 썽을 내는 거예요. 약간 리더로서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리더. 근데 전혀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40년째 돼도 여전히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려고 했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따위로 너희들 그런 거 좋아할 줄 알아? 그러면서 분한 마음으로 반석을 칩니다, 세게. 그 장면을 딱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회중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너가 못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흥분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나 리더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신앙생활 좀 이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막 하실 것 같아 막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함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과 다른 것은 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거룩하짐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죠. 잔소리를 합니다. 내가 들었던 잔소리 아마 더 플러스해서 할 거야.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엄마, 얘기하기 싫어요 막 이런다고. 여러분들에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주변의 아저씨 아줌마들한테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 못하겠어요 막 이런다고.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이 나서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결국 부여된 거룩을 삼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요, 뭘 해서 더 자녀다워지는 거 없습니다. 결국 뭘까요? 자녀에게 이미 있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삼가 지켜나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남성들하고 큐티 나눔하다 보면 그래,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요. 우리들은 뭘까? 그것들을 삼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거룩함을 부여받은 레위인들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외부 상황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그 거룩한 그릇을 끝까지 삼가 지켜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 뒷부분 보면 37절 정도에 보면 처음에 기록된 총량과 비교해서 달아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꼽을 쳐놨을까 이렇게? 너무나도 다행인 게 앞에 쟀던 총량과 뒤에 재는 총량이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참 서로 기뻤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딱지 많은 거 주시고 얼마나 키웠나 보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그 영광스러움을 줬는데 얼마나 네가 애씀으로 삼가 지켜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량을 딱 달아보시고 너 이거 잘 지켜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 살아갈 때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전한 거룩을 주셨고 온전한 영광을 주셨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그 영광, 그 거룩, 그것을 달기까지 삼가 지켜내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를 결국 품으시고 수고했다고 토닥이실 주님, 이것은 정말 팩트예요. 그것들을 소망하며 지켜나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영광이고요, 기도의 영광이고요, 묵상의 영광이에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앉아 있는 거 이것이 아니라요, 예배에 이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는 거예요. 뭐 음악이 안 좋아서 좀 오늘 예배가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이미 음악과 상관없이 예배의 영광은 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의 영광은 임하는 거예요. 좀 틀려도 여러분들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의 영광은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삼가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벌써 임했어요. 그 자녀들 안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투덜대. 쟤는 저를 뭐를 못하고, 쟤는 뭘 못하고, 쟤는 코가 이상하고, 쟤는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쟤는 그냥 놀기를 좋아하고 이런다고. 아니요, 걔네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전, 이것들을 삼가 지키며 우리는 부지런히 가꿔야 돼요. 이것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 영광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국가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캐비넷 멤버들이 막 한국에서도 계속 임명되고 되고 있는데, 여러분, 캐비넷 멤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힘들어, 이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뭘로 알죠? 영광으로 합니다. 영광으로 알아요. 언제까지? 그릇을 달기까지 그것들을 삼가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고요. 더 비리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이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뭔지 안다고요? 영광인 줄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이, 그리고 거룩한 사명이 이미 부여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뭐죠? 삼가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그릇을 닳기까지. 마지막 그릇을 닳기까지. 없어서 투덜댈 필요가 없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릇 달기까지 삼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부여됐다라는 그 거룩도 막 부담돼. 그리고 삼가 지키라는 것도 막 부담돼. 목사님 삼가 지켜? 대수다. 이렇게. 목사님 다 부담돼요, 나 지금 상황이. 그리고 또 목사님 나는 또 무능력해요라고 그냥 모든 것들이 싫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맞아,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는 결국 질그릇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지키라고 하지만, 결국 지키라고 하지만 너 능력이 얼마나 센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 능력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질그릇의 초라함으로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거기에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 있어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여된 것도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삼가 지키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아요. 자, 8절부터 10절 읽고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 결국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무엇 때문에? 예, 우리에게 그 온전함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없다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그 생명과 능력을 이제 뭐다? 예, 부여잡고 삶과 지켜나가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공급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에게도 딸이 2명 있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시집을 보내겠죠. 그런데 시집 보낼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너희 누군가 사귀게 될 때 마음이 누군가에게 딱 가게 될 때가 와. 아빠도 사귀어봐서 알아. 그냥 딱 괜히 막 지나가도 그냥 기분 좋고 스쳐 지나가도 기분 좋고 막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 야, 그런 사람이 생기면 꼭 먼저 얘기해라, 나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그놈 정확하게 보고 운동도 시켜보고 몸도 건강한지 다 확인해보고 내가 다 해보겠다고.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상수 집사님, 제 마음이 어떨까 막, 아마 제가 집사님 막 펑펑 울지 않을까, 제 느낌에.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딸 셋을 보낼 때 그 마음이 막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 사위놈 예, 미래의 그 사위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결국? 야, 이 딸 갖다가 더 예쁘게 만들고 더 뭐 좋게 만들고 막, 이게 아닐 거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 딸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거 네가 끝까지 평생 삼가 지켜라. 뭐 돈 벌어서 우리 딸 명품 사줘라, 이거 아닐 거라고요. 물론 명품 하고 다니면 좋겠지만 결국 내 딸에게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 아빠만 아는 아름다움이 있거든. 그 아름다움 네가 잘 알고 끝까지 삼가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쥐꼬리만한 거, 코딱지만한 거 주신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걸 주셨다고요. 온전한 영광을. 이제 뭐라고요? 삼가 지켜라. 언제까지? 그릇을 달기까지. 여러분들, 딸 두신 가정들, 그 따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끝까지 삼가 지키는 정말 보아스와 같은 사위들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토록 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움을 삼가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